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10계명 여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서론,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12개 항목 중에서 지난 강의에 이어서 5번째에서 8번째 항목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항목의 주제는 10계명 10의 의미입니다. 10계명이라는 명칭은 정확하게 말하면 10개의 말씀들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신명기 4장 13절, 10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다바르는 계명을 의미하는 미츠바와 동의어이기 때문에 10개의 말씀들은 10개의 계명 곧 10계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10개의 말씀들이라는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에서 타 데카 로고이 혹은 타 데카 레마타로 번역하였고, 초대교회의 저자들은 데칼 로고스 혹은 데칼 로그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데카라는 단어는 열이라는 뜻이고, 로고스, 로고이는 로고스의 복수이죠. 또 레마타는 레마의 복수이고, 이 단어들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말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10이라는 숫자는 계명의 숫자가 10개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10계명에 등장한 명령의 개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면 15개입니다. 히브리어의 일부 숫자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근원적인 규범적 틀을 설정해 주는 완전한 대강령이자 대헌장이라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10계명이 보편적인 도덕법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10계명은 보편적인 도덕법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다른 율법 조항들로부터 차별화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다른 이방 율법들과도 다릅니다. 다음에 6번째 항목으로서 10계명과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다른 율법들과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적 도덕법으로서의 10계명은 모세의 율법에 포함된 다른 의식법 및 실정법과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우선 의식법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등과 같은 제사에 관한 규정들,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관한 규정들, 문둥병과 피부병, 유출병 등과 같은 질병에 관한 규정들, 성막과 제사장 복식에 관한 규정들을 통칭합니다. 의식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상징 체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 사건을 완성하신 후에는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할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 법 체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식법 조항들이 오늘날에는 폐기된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법 조항들이 오늘날에는 폐기된 의식법 조항들이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 보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레위기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장어나 미꾸라지 종류는 먹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물고기들 안에 신체 건강에 좋지 않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런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장어나 추어탕은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어가 지닌 상징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여러분, 팽목항이라는 말을 들으면 즉각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세월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어를 볼 때 이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장어를 보면 입맛부터 다시게 되는 우리와는 달리 이들은 장어를 보면 뱀과 아울러 아담과 하와의 비참한 타락 사건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반복해서 듣고 읽어서 이 사건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자들입니다. 장어를 보면 즉각 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가 마음속을 꽉 채우는데 장어를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꾸역꾸역 장어를 먹고 체하는 것보다는 장어를 이용하여 영적인 교훈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장어를 보고 장어를 먹는 것을 거부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요? 뱀을 통하여 주어진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한다는 의미로요. 아담과 하와처럼 미혹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미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에 담긴 상징적인 교훈은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장어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뱀이나 아담과 하와로 마음이 가득 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구속 사건도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장어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문자 그대로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장어를 맛있게 먹고 영양을 챙기면서 이 명령이 지닌 상징적인 의미, 곧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자라는 영적 교훈만 받으면 됩니다. 실정법은 구약시대 동안 그리고 팔레스타인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정치, 경제 공동체인 국가를 형성하고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특별하게 주신 법 규정들입니다. 실정법에는 도덕법인 10계명을 범한 자들에 대한 형벌 규정, 국가행정 편제에 관한 규정, 예컨대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70인 장로의회 이런 규정들과 경제 구조에 관한 규정, 예컨대 희년제도와 안식년제도, 토지제도, 이자제도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실정법은 다른 시대와 다른 장소의 정치, 경제, 공동체에도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규정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규정들은
다른 시대와 장소에 있는 정치경제 공동체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규정들이 문자 그대로 적용될 의무는 없지만 이 규정들이 담고 있는 법의 정신은 다른 정치 경제 공동체에도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규정이 레위기 20장 10절에 있습니다. 이 명령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범한 자에 대한 형벌 규정입니다. 간음한 자를 죽이는 형벌은 오늘날 우리의 정치, 경제, 공동체에 문자 그대로 적용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으려면 결혼 질서가 보호되어야 하고 결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진 도덕법인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한 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법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의 정신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적용되어야 할 정신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간음에 대한 형벌 조항을 삭제한 한국의 형법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 제목으로서 10계명과 이방법의 차이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계명은 당대의 유명한 이방법인 함무라비 법전과 같은 이방법과도 차별화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가언 명법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10계명은 정언 명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일종의 실정법 체계로서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고 이 상황 속에서 적용해야 할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면 이런 처벌을 하라라는 형식입니다. 이런 명령법을 가언 명령이라고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보편법이 아닙니다. 특정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10계명은 어떤 조건을 설정하지 않고 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명령법을 정언 명령이라고 합니다. 정언 명법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10계명의 구분과 배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계명을 10개의 단위로 구분하는 데는 이견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계명들의 배열 순서와 어느 절에서 각각의 계명의 단위들을 끊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개혁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배열과 구분 방식은 주후 1세기 말에 정해진 것으로서 히랍 정교회도 이 구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을 기준으로 다른 교파들에 나타난 10계명, 다른 교파들이 사용하는 10계명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1902년 나쉬라는 학자가 이집트에서 구입해서 케임브리지 대학교 도서관에 가져온 문서인 파피루스 나쉬에 10계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문서는 주전 1세기의 문헌으로서 제6계명과 제7계명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유대교 경전인 탈무드에는 10계명 서론이
제1계명으로 제1, 2계명이 제1계명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에서는 제1계명을 서론으로 제2계명을 제1계명으로 분류하고 제10계명을 제9계명과 제10계명으로 나누었습니다. 단 로마 카톨릭은 출애굽기의 10계명에 따라서 집을 탐내지 말라까지를 제9계명으로 하고 나머지를 제10계명으로 분류한 반면에 루터파에서는 신명기의 10계명에 따라서 아내를 탐하지 말라까지를 제9계명으로 하고 나머지를 제10계명으로 분류했습니다. 다음으로 10계명의 두 돌판에는 계명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두 개의 돌판에 10계명을 새겨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두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시고 10계명을 새겨 넣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모세는 이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상을 새기고 숭배하는 것을 보고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출애굽기 3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번에는 모세가 두 돌판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이 두 돌판에 쓰시는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쪽 돌판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인 제1계명에서 제4계명을 다른 쪽 돌판에 인간 관계인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를 기록하셨다고 추정할 수 있을까요? 이 추정은 가장 개연성이 있는 추정이지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아니면 고대 왕국에서 군주와 봉신들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 동일한 내용을 두 판에 각각 기록해서 하나는 군주가 다른 하나는 봉신이 간직한 것처럼 각각의 판에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것일까요? 그러나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두 돌판을 모두 언약궤에 넣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같은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두 돌판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가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